오늘은 고난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무엘부터 이제 선지자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쭉 묵상을 했는데 이 사사기는 이제 지역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라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고 또 백성들을 이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는데, 이제 이 시대에서 이제 왕정의 시대로 바뀌게 되어지고, 왕정의 시대가 이제 되어지면서 왕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가르쳐지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왕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사사기의 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넘기셔가지고요, 사사기 우리 2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은 앞으로 조금 몇 장 넘기시면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 왕이 있나요, 없나요?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아직 좀 이렇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여호와가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제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을 하고 다시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여 부르짖다가 다시 회복되고 하는 일,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제 그 사사마저도 이제 거의 끊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합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자기 좋을 대로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게 아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사사기의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서 살아가면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마음의 그런 소원을 따라서 또 말씀해 주시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를 쫓아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무엘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으로 돌아오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레위인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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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내가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인데 또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아내가 몇 명이죠? 아내가 2명이에요. 첩도 아니고 아내가 여러분 2명이에요. 목사님인데 아내가 2명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선교사님인데 아내가 2명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그래서 한 절 한 절 기록된 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이렇게 끝나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기준을 좇아서 가장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사실은 가정적으로 2 아내를 두고 살아간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굉장히 이 사람이 그래서 나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죠.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아마 이제 이때 지킨 것은 유월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래도 크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피로써 구원받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아마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여러분 지키면서 2 아내가 있는데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한나에게는 그 제물의 분깃에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마 이 엘가나가 한나를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 이 2명의 여인이 있다는 거,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2 사람에게 이 얼마나 또 엄청난 갈등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보면 아마 한나가 첫 번째 아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제 아이를 못 가지니까 아마 이 브닌나를 2 번째 아내로 이렇게 얻은 거, 첩을 얻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첩을 얻었죠. 그런데 첩이 아니라 정식으로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취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마 한나가 아이를 낳았더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2 번째 결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내를 더 얻게 되어지고, 아마 그 브닌나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한 명은 임신을 못하고, 브린나가 볼 때는 이 한나를 이 자기 남편 엘가나가 굉장히 여러분 사랑을 하고 아껴주는, 자기는 임신을 했는데 아마 그 임신한 자기보다도 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굉장한 아마 어떤 질투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 여인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남자들이 또 잘 이렇게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적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떻게 보면 원수죠, 원수. 예?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한나는 두 가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괴로움은 뭡니까? 남들이 평범하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 게 무슨 뭐 엄청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의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그냥 평범한 일이고 그냥 일상적인, 조금 뭐 늦을 수도 있고 조금 빠를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나는 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임신을 못하면 본인 자신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또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 다른 또 아내를 여러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한나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통 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나 더 큰 아픔은 뭡니까? 더 큰 아픔은 주변에서 이 한나를 향하여 갖게 되는 시선이란 말이죠. 저 여자는 아이를 낳지를 못해. 하나님께 뭘 잘못을 해가지고 무슨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제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7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뒤에서 성도들이 수군거리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뭘 잘못해서 애를 못 가지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갖지를 못하는데 뭐 몇 년은 봐주다가 나중에 뒤에서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괴로운데 안 그래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 뒤에서 수군덕거리는 게 사실은 더 큰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뭘 잘못해가지고 애를 못 낳냐, 우리 목사님 왜 애를 못 낳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안 그래도 애가 없어서 힘든데 거기에 그 고통이 가중되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큰 아픔이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그 친구는 결국은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키우고 있지만은, 그러니 그 얼마나 마음에 이런 상처가 되고 아픔이 여러분 되어지겠어요. 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분인나가 남편이 계속 이 한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또 이렇게 절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은 갑절이나 이렇게 주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이 분인나는 계속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격분을 시키는 거죠. 아마 이렇게 남편 앞에서는 잘했을지 몰라요. 남편 앞에서는 그냥 화평한 척, 뭐 별 문제가 없는 척, 괜찮은 척, 그냥 이렇게 둘이 지내는 게 큰 저거 없는 척 이렇게 아마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간은 그런 면에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남편이 없으면 이 분인나가 한나를 향하여서 이 격분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보면은 몇 번 반복이 되어져요. 사실은 이게 3번 반복이 되어지는 건데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은 3번이 반복이 되어지는 건데 이걸 아주 격분시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충동질하는 거고, 이거는 한 번만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 원에 보면 임퍼펙트라고 하는 이런 그 용어가 있는 그 문법이 있는데 이거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충동질하고 그래서 격분시키고 고통을 계속해서 가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보 얼마나 같은 집에서 다른 아내는 다른 여자는 임신을 해가지고 여러분 아이를 갖고 있고 자기는 아이도 없는데 사실은 자기가 보면은 약자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참 한이 맺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이것을 괴롭게 만들어 그 가진 사람이 더하다고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예요? 슬픈 인생이에요. 그래서 참 남편을 잘 두어가지고 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예? 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게 막 쏘아붙이잖아요. 예?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잉태케 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너를 어떻게 잉태케 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막 쏘아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엘가나는 어때요? 그러진 않아요. 왜 이렇게 먹지 않냐? 에? 왜 울며? 왜 이렇게 내가 슬프냐?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줘도 남편이 뭐 아이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공격을 하거나 그를 어떻게 뭐 천대하거나 아니면 뭐 그에게 어떤 뭐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갑절이나 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이 남편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남편의 그런 사랑을 여러분 받고 해도 자기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렇죠? 슬픈 인생이라 이거예요. 한이 있는 인생이라 이거예요. 안 그래도 한이 있는 인생인데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를 엄청나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격분시키는 도저히 뭐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그렇다고 그것과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 살펴보겠다는 건요. 5절 마지막 하반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한나가 임신을 하고 싶어도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받는 평범한 그런 어떤 행복, 남들이 누리는 아주 평범한 그런 축복,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거기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거에는 그 고난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그녀를 향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뭐 교회를 갔다 안 간다, 내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향한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아마 이 브릿나를 충동질하게 만들어서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아마 브릿나 자신도 너 왜 그렇게 그 사람을 괴롭혀? 너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고 있는데 아니 아이를 낳는데도 아이 낳지 못해 왜 그렇게 나도 모르겠어. 괜히 이렇게 뭔가 질투심이 나고 시기심이 나고 그래서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그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식에 맞지 않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그런데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향한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는 모르죠. 그죠? 다는 알지를 못하지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한이 있는,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왜 이렇게 내게 슬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이런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선택한 건 뭡니까? 불이 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슬픔을, 자기의 모든 고통을, 자신의 모든 아픔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다가 그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을 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잊게 되어져요. 자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 또 이 불인나의 이 격분시키는 이런 고통을 안고 여러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통하다가 하나님도 불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에게도 자식이었구나.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이렇게 전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슬픔을 여러분 이 한나가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때로는 인생의 이유 없는 아픔들, 해석이 되지 않는 어떤 삶에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가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고통, 아픔, 고난, 그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토로하다 보면 그것이 내 고통이 하나님과 감정이입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고 그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하고 이렇게 씨름하지 말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분 그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여러분 그 문제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고난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서를 여러분 살펴보게 될 건데 우리가 다른 거 다 우리가 잊어버려도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마음에 들이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누군가 나를 가시처럼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에게 아픈 소리를 하고 그것을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반응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배경을 잘 아시잖아요. 동부상가 3층에 그 조그만 곳에 13평에 있다가 우리를 쫓아내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참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참 어려웠던 시간이 여러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너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어렵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여러분 짓게 되어졌는데, 그렇죠. 살다가 보면 나에게 아주 쓴소리하는 사람, 내 마음을 충동하는, 내 마음을 격분시키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나를 정말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아픈 문제를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 보세요.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풀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한편으로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만 그 상한 마음을 다른 곳에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서 붙들어 보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발견을 하시고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면 고난 이상의, 고난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104회째 104주기가 되는 여러분 3.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분연히 일어났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었고 또 10대였어요. 우리 유관순 누님 같은 경우는 10대 아니었습니까? 일어나서 이 나라의 고통, 아픔을 고통 일어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정신적인 유산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여러분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으로 믿음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살려내고 또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그동안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나라지만 오히려 열방의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잘 세워지고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